감사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또 가장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설명하는 내용을 가장 많이 듣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경만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책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성경의 역할이 이것이 전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성서공회에서 다녀간 이후로 개인적으로 성경의 출판과 번역을 위해서 또 보급을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서공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역 하면은 선교사를 어느 나라에 보내고 그 나라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고 일정 수가 모이면 또 허락이 되면 교회를 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처럼 신방을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이 선교사에게 기초가 되고 이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성경의 번역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으면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정에서 늘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선교사가 일일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세를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교회 성직자라고 하는 사제들만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라틴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중세 그 당시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각 나라 말들이 이렇게 체계가 문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는 이미 옛날 고전어에 속합니다. 그러니 신부가 되어서 따로 라틴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또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번역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교황이 성경 번역을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성경을 모든 백성들까지 읽으면은 평신도까지 읽으면은 이 사제들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그 당시에는 반역죄 가운데 가장 큰 죄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자들이 숨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루터가 어느 성주의 도움으로 성에 숨어서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이게 종교개혁 비교적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디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나라에 토마스 목사님 첫 선교사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읽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겼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민족들을 위해서 많은 번역자들이 수고를 하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 또는 그 언어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번역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부족으로 찾아가서 그 민족의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많은 부족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야만 구약까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먼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서 하나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먼저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구약을 전체 이렇게 번역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 전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수가 7,359개 언어라고 합니다. 7,359개, 굉장히 많죠.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240개국이니까 240개국의 평균 한 나라당 30개의 언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에 평균 30개의 언어가 있어서 지구상에 7,300여 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쓰는 가운데 아직 성경이 신약 또는 복음서의 일부라도 전혀 번역되지 않는 언어가 3,964개 언어가 된다. 절반 이상이 아직 부족들이 언어가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야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접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의 선교사적인 면에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만주 이 지역 그리고 러시아 또 과거의 구소련 연방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조선족이라 그러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역에도 성경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우리말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져다 주면 선물로 주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이렇게 참전을 해서 미군 전사만 6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미군이 베트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겠습니까? 포로로 잡힌 미군들은 석방될 때까지 거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이렇게 잡혀서 참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석방된 다음에 알려진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산치하였고 미군 포로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혹독한 그런 포로 생활 그리고 감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들은 서로 알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감시를 피해서 암송을 하고 서로 그 뜻을 나누면서 믿음을 지키고 자유를 누릴 석방될 날을 소망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가십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10사람 모였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전부 다 뭐 100개면 100개, 200개 다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잘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또 잊혀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단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틀리기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서로 모여서 자기가 아는 정확한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암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간증이 일부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실정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만 되어도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보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최대한 깊은 데 숨겨두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다 할 때 꺼내서 중요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감춰놓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아무리 감시가 심해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장이 되어 있는 그걸 어떻게 발각을 하고 이렇게 적발을 하겠습니까? 기억이 흐릿해지면 다시 찾아가서 분명하게 읽고 확인하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다. 참 70년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숨어가면서 읽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묵상하고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실정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해서 정말 귀한 줄 모르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나.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시골에 이웃집에, 친구 집에 아니면은 교회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성경이 이렇게 아마 이만큼 큰 책 아니면은 작은 책이, 그때도 종이는 아마 이와 그대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만약에 안방에 있다면은 이걸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는, 그때는 이 담배가 이렇게 깨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값싼 담배는 큰 이렇게 봉지에 그냥 담배잎만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종이에다가 넣어서 말아서 피워야 하는데 적당한 종이가 없으니까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 성경책 한 장 한 장이 가장 담배를 말아 피우기에 좋은 얇은 종이고 하니까 그래 말아 피우고, 그 다음에 아궁이에 가면은 또 역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걸 찢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쏘시개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마 집에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구해서 집에 가지고 오면은 아마 이게 성경을 읽고 하는 게 바깥 양반들 보기에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바깥 양반은 교회 안 나오고 하니까 성경 못 읽게 하고 마침 종이가 매우 귀하니까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나.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뭐 담배를 그런 식으로 말아 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궁이에 직접 불 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의 작가가 썼다고 해서 사람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약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전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거부하고 사람의 저작물로, 사람의 편집물로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고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66권을 모아서 편집해서 한 권으로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 사람을 마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글자 한자 한자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주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때에 문단에서 보면은 시작하는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일일이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모두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 연대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에서부터 마지막 쓰여진 책까지 기록되기는 140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몇 개 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 대륙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체 기록한 숫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저자는 40여 명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넓은 장소에서 거의 한 사람도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쓰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과 주제가 일치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5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3500년 전에 쓰였지만은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하다.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이 근처에라도 간 책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엄청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써서 보내진 하나님께서 쓴 연애 편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지, 그렇다면 정말 소중히 대하고 부지런히 읽고 뜻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다르게는 신약 구약이라고 했는데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에서는 계약의 가장 거룩한 의미인 언약이라는 뜻으로 커버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서입니다. 자, 이게 계약서인데 조금 보기에 두껍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양이 많은 게 계약서 치고는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서라면은, 자,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쌍방이 계약서를 쓰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서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서라면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게 무슨 내용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찾아보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그리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연애편지, 계약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책, 이름에도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이 세상 잡다한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그런 것에 내가 더 관심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그런 행동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복된 목적입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말씀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듣기만 해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이 어려운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자는 단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어주고 여러 사람이 듣는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성경을 이렇게 한두 절 읽고 그것을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설교 형태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는 것이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혹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아니면은 그 당시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여러 민족, 여러 언어를 쓰는 민족이 섞여서 한 자리에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말에도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읽어만 줘도 한 사람이, 거기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줄 때에,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편지를 요즘처럼 인쇄를 해서 교회마다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두루마리에 이렇게 써서 한 교회 먼저 보내고 다 읽고 나면은 다시 다른 교회로 보내고 다른 교회에 있던 걸 다시 그 교회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읽어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22장 18절에 이 두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읽어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했겠습니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변화를 시키는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합니다. 읽는 것과 이게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가장 권위 있는 NIV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읽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 즉 예배 시간에 설교를 대신해서 읽는 것이 여기에 성경 읽는 것 여기에 힘을 써라. 이게 목회자인 디모데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력 있는 말씀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활력이라는 말은 생명력 또는 운동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명력이냐? 우리를 회개시키는 운동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거짓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신학이 발전하는 획기적인 그런 시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술과 방탕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마 어거스틴이 방탕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경건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고 천사의 음성인지 어린이들의 합창 같은 아주 맑은 소리를 통해서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바로 곁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었을 때에 읽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그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심한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결심을 했습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읽고 그는 오래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 끝에 그는
그 유명한 바젤 대학의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프리카로 봉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는 참 어려운 노예 해방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단력이 있는 말씀이라 말씀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깨우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칠 때에 마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방구 대꾸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데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에 성경을 읽으면 참된 친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울 때에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낙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중에 헤매일 때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환영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불신자의 죄는 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비밀이 성경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아마도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다윗이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나, 자기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말씀으로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요 안내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직장인은 상사의 명령에, 회사의 방침에, 정부의 방침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때는 그 자리에 아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게 이런 윗사람들의 명령입니다.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중히 대하고 부지런히 읽고 먹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잘 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